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어로 썼지만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절대적. 이 절대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는 우리 인생이 절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인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함께 절대 인생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상태를 한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떠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와 맞지 않는 말을 듣거나 나와 맞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바로 기분 상해버려요. 그리고요, 또 내가 잘 모르는 일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잘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협력 안 해요. 그래서 알아서들 다 해놓고 뭘 해달라고 해요. 그거는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고요. 특히 우리 청년일 때. 만약에요, 내가 소외가 된다. 그럼 바로 상처받아버려요. 내가 소외된다고 느끼면. 그리고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참 빨라요, 비판.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들으면 못 견디는데 남의 하는 일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거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 내게 유익이 된다 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전체는 상관없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일단 유익되는 것 같다. 그럼 일로 가. 그런데 일로 가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잘 가는지 알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이런 걸 다 가지고 회의도 하고요. 이런 걸 다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분쟁까지, 싸움까지도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불신 현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덮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거 속지 마시고 절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나 중심 상대적인 거 말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고 뭐라고 그 뒤에 나오냐? 뭐라고 나오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나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마귀의 일. 자, 마귀가 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마귀는요,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일을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무슨 일을 공격하냐면 절대적인 부분을 공격해요. 절대적인 부분. 공격 하나 많아 상관 그런 거 말고 절대적인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자,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 절대 축복이 있어요. 절대 축복.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사실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 묵상 이렇게 딱 할 때 기도 수천 말씀 묵상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런데 거기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기 전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주님, 이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그러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그분한테 인도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사단이요 파고 들어온 부분이 어디냐? 절대적인 부분. 뭐가 절대적인 부분이냐면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 분리시키면 끝이거든요. 딱 이 한 부분을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백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부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분리만 시키면 돼요. 그 결과로 그냥 어떻게 되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절대 문제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사단. 이게 절대 문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문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절대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문제 보는 눈이 오늘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절대 문제가 나에게 완전히 보여지고 확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절대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절대 치유의 길은요 딱 한 길이기 때문에 언니라고 말합니다. 언니.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성화. 우리 유치원생 성화. 유일성 지우지 마세요. 어저께도 또 만났는데 또 써서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걸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미해지는 순간 절대 인생이 아니라 상대 인생이 돼버려요. 가는 곳곳마다 상대 인생, 나라는 거 이거 딱 하나 가지고요 사단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치유의 길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only Christ,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고 불치병이 회복돼야지 그게 전인 치유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아직도 그 병, 아직도 그 병을 갖고 계세요? 전도사님 그 병 다 나았어요? 아니 안 나았어 얘기했어요. 내 치수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치수는 똑같아.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절대 인생으로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시달리고 병이 있어가지고 괴롭고 only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 절대 문제에서 빠져나온 나.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요 한번 보세요. 어떤 현장인지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상처 입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정말 현장은 불신자들은 욕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불신자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성도들이요, 교인들이요, 실제로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 모른다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 뭐 할 필요는 없죠. 당신 복음 모르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누가 너 복음 모르지? 이랬을 때 굉장히 죽이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복음 모른다는 증거로요 완전 인생 염려예요. 시간표 따라 염려 계속하고 있잖아요. 복음 모른다는 완전한 증거예요.
복음 모른다는 증거로요, 분쟁이요, 집이든 현장이든 끊임이 없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요. 복음 모른다는 증거로요, 낙심과 교만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완전히 낙심했다가 언제는 완전히 교만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복음 모른다는 증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뭘 복음을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는요, 현장 복음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왜 모르냐? 왜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느냐? 영적 사실을 못 봐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고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저 개인적으로 제 간증이지만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도 저한테는 될 필요가 없었고 제 인생이 절대 인생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영적인 사실, 지금도 사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첫 번째 사람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다녔던 거고,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그게 혹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해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는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예배는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내 그 모든 이유는 이거와는 상관없었어요. 사실은 상관없었어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업에서 왜 그렇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왜 나는 뭔가 안 되는 거 몰랐다니까요. 뭐가 나를 잡고 있는지, 뭐가 나를 막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대로 못 들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이렇게 쭉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저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생활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흐름은 어땠냐, 마귀하면 깜짝 놀라요. 아주 경멸스럽게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철저하지만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어요. 듣지도 못했고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시간표가 왔어요. 이거 우리 수준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도 알게 하시지만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하는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함부로 절대로 보지 마세요. 부모님이 어떻다 저떻다 약하다 이상하다 천만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 전달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 발견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막 그 이름 가지고 막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놀랬죠. 나 우리 엄마가 천사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 입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니까 더러운 귀신 얘기도 나오고 막 마귀 사단은 막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 또는 그 영적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전달했던 그 귀한 전도자,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거는 오직이 절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중직자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전도자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우리한테 전달시켜준 귀한 분들. 그리고 사람들은요, 종말이 있다는 건 모르잖아요. 파라다이스를 꿈꾸잖아요.
이렇게 편리해지고 발전해지는데 더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 끝날에 마귀는 완전히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죠. 현장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절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눈 계속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는데 현장에서 이게 나한테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받아야 할 사람과 전할 사람, 이 만남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영적 사실을 알면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구나 라고 내가 조금만 확인해도 이 일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사실은 계속 오고는 있었는데 나한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만남으로 느껴지고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날도 어떤 기념일이라던가 무슨 날이 되면 이상하게 그날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평상시에 많이 잘못하다가도 만약에 기념일날 잘못을 하면요 더 혼나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죠. 결혼 기념일 걸 잘 챙기세요. 왜냐? 그날은 더 의미가 있거든. 전에 평상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못해서 사실. 그러나 그날 잘못하면요 배가가 돼요. 이렇게. 그 날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의미 있게 다가오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직의 복음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마귀를 멸한 오직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 오직 복음, 그게 필요하구나라고 조금만 확인하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심 눈이 정말 복음 받을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만남, 작은 만남 같지만 그때 다른 소리 하게 되지 않고 복음을 말하게 돼요. 신기하게요. 이 일은 사실 지금 놀랍게도 우리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인생 아니면 뭐라 그러냐?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모르겠다고 한다고요. 이 일은 지금 나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학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보면 굉장히 주변에 좋은 데가 있어요. 찜질방 중에서 노천탕이 있는 찜질방이 있어요. 온천이에요. 온천. 굉장히 좋아요. 거기 가가지고 밤 10시에 내 동기하고 우리 동기하고 다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걸 포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거기 9시까지인데 그 노천탕은 10시까지 불 다 꺼져 있는데 거기서 다 분위기 내면서 일본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때마침 그 10시 노천탕에 누가 다다다닥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 2명이 톡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속에. 아니 어른도 아니고 왜 애들이 들어오나. 들어오자마자 그날 우리 기도처 메시지가 거라사 지역에 귀신들을 린자. 예수님께서 멀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던 말씀이었어요. 그 아이들 둘이 들어오니까 내 옆에 있는 그 형이 너희 교회 다니니? 물어보고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요. 아 그래 너희 교회 안 다녀? 나는 전도사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 잘 맞춰 그분은 나 전도사인데 내가 너네한테 궁금한 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관심을 가져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천국 지옥은 있는 것 같니?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매일 지옥 갈까봐 시달리고 있어요. 4학년짜리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보태고 하니 지옥 갈까봐 매일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매일 밤에 예배해요. 너 교회 안 다닌다며? 하나님한테, 부처한테, 이슬람한테 저 예배해요. 어떻게 예배하는데? 밤마다 너무 악몽 꿔가지고 예배한대요. 그래서 그게 다 같은 거 아니냐. 뭐든 자기는 셋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였죠? 복음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 친구 이상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친구한테요, 전도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그 사단 권세는 부처로도 이슬람으로도 좋지만 이길 수는 없어. 그 역사가 끝내지고 그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가 오늘 너의 주인이 되주시고 네가 그 이름을 이제는 사용하기만 하면 돼. 넌 영원히 지옥 가는 상관없어지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영접 초청하는 그 순간이죠. 문이 불끈 열리는 거죠. 아이씨야 나오세요. 그 이제 문 잠글 거예요. 나오세요. 그래서 막 안타깝잖아요. 또 이게. 그런데 그 애들이 뭐라 그러냐. 저기 옆에 약수탕 있어요. 저기 탕 있는데 탕. 그래 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있잖아요. 또 뭘 눌러가지고 안마탕이었어. 약수탕이 아니라 막 물보라가 치는데 거기서 영접을 했어요. 아무튼. 거기서 영접을 하는데 보니까 아빠가 어디 있었냐. 저기 건식 사우나에 더 괴롭고 문신이 만큼 있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빠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아이는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아까 전에 무슨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네 악몽 시달릴 때마다 해. 이러면 못 외우겠어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래서 그래 그 이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 돼. 그 이름 아니면 절대로 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끝나지 않아. 그 이름이면 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계속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그 현장에 시달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어떤 제 현장에 만나는 분은 저한테 이래요. 여러분들 인정은 안 하겠지만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은 잘생겨서 전도를 잘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젯밤에 주유소에 있는 그분. 여러분들 그게요 잘생기면 전도를 잘하는데 영업입니까? 그게? 영업사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고 그거를 믿는 자한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이해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절대 인생으로요. 여러분들 절대 인생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절대 인생 도전할 자격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겠다, 도전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고 정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인생으로 여러분들 가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하세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바뀐 신분은 절대 신분이에요. 절대자는. 이걸 누리고 싶다면 반대 걸 보면 돼요. 반대 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면 원수였습니다. 원수. 철천지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속에만 있는 절대 원수였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절대 원수라고요. 뒤집을 수도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원수예요. 하는 모든 게 그냥 원수예요. 잘한다고 하는 것도 원수예요. 똑바로 산다고 산 것도 원수예요.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상태. 그 끔찍한 상태에서요, 이제는 아예 노예, 마귀한테 완전히 휘둘리는 상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 따라 당하고 초를 따라서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인생은 완전히 포로. 이 신분이었어요.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망해야 될 신분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리해보세요. 내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줬구나. 그래서 그 신분 하나님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항상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면서의 그 놀라운 분이요, 완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냥 가이드가 아니라 완전한 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요 확인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절대 인생을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집중시켜 주시느냐, 너무나 큰 특권이 뭐냐?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을 정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나한테 오늘의 소망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소망 중에 소망이다.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축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들마다 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그 역사까지 진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동물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특권으로 정말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서 인도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갈급한 그 영혼으로 시냇가를 찾는 사슴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절대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대 흐름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안다는 것은 전체의 축복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속에서 받는 응답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전체와 상관없는 거 이거요. 전체와 상관없는 거. 나에게 맞냐 안 맞냐, 내가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내가 속한 거냐 안 속한 거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냐, 이거 말고요.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는 절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으로, 이 절대 인생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셨죠. 절대 시간을 통해서. 그 절대 시간에 누릴 것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그 복음으로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아닙니다.
됩니다. 절대 감사는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절대 감사를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나에게 절대 기쁨이 나오냐? 여러분 정말로 절대 인생 전도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시행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로요. 지금까지 너희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 지역에도 큰 기쁨이 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감사와 이 절대 기쁨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절대 시간에 챙기세요. 그래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증인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있듯이 내가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절대 증인입니다. 절대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인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매일 나에게 절대 시간을 주시고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절대 증인으로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리되고 집중되고 인도되는 그 역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상대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인생으로 절대 축복, 절대 문제, 절대 치유를 완전히 확인한 절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